에스겔 25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 성경 속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회개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서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죠. 경고의 메시지가 그 선지서를 계속해서 줄을 이루고, 그리고 그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이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항상 여지를 남겨두십니다. 이 심판이 끝이 아니다. 너희들 회개하면 돌아올 수 있다. 내가 그 심판을 거둬주겠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선지서의 메시지입니다. 저희가 작년 여름에 에스겔서 1장부터 24장까지를 매일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지금 25장을 묵상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 에스겔서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1장부터 24장까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에스겔서의 큰 세 부분 중 두 번째 부분인 25장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갑자기 뜬금없이 에스겔 25장이 나왔지 생각하지 마시고, 작년에 이어서 지금 두 번째 부분인 에스겔서 25장부터 저희가 함께 보는 것입니다. 보통 구약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돌이킴을 위한 회개에 대한 촉구와 경고인 경우가 많았지만, 에스겔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서는 이미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가 찼고, 이제는 심판이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이제 확정된 상태에서 선포된 메시지가 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회복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계획된 하나님의 그 섭리에 따라 계획된 멸망만이, 심판만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 에스겔서가 선포된 것이죠. 그래서 1장부터 24장까지 말씀의 주제는 이미 확정된 이 남유다를 향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의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너희들은 심판 받을 것이다. 확정된 것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는 심판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25장에서는 이제 큰 전환이 일어납니다. 25장은 에스겔서의 2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이 예루살렘이 아닌 이제 열방으로 옮겨갑니다. 그 전까지는 너희들이 이러한 죄 때문에 너희들은 심판받게 될 것이다 였다면, 지금 오늘 어제부터 보는 25장 말씀에는 이제 그 열방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전환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유다가 망하게 되면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도 이 전쟁에서 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어떤 한 나라가 전쟁에서 지면 그 나라의 신도 진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 역사를 이미 알고 있죠. 에스겔 지금 읽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포로로 이렇게 끌려간 상황이지만
조금 있으면 이제 30장이 지나가면서는 이제 에스겔이 완전히 남유다가 멸망하는 소식을 그 포로지에서 듣게 되죠. 그렇게 한 나라가 망하게 되면 그 나라의 신도 그 어떤 나라에 대해 진 것이다라고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망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강하다고 여겨질 게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25장에서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아니다. 유다가 망한 것은, 남유다가 망한 것은 나 여호와가 패배해서 무능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들의 죄를 심판했기 때문이다 라고 25장부터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곧 이어서 이제는 내가 너희 열방들도 심판하겠다라고 선포하시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유다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역사를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선포하는 부분이 바로 이 25장부터 이어지는 이 에스겔 2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5장은 단순히 여기 등장하는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도 벌 받았다, 그들도 심판받았다라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나라가 등장하죠. 에돔과 블레셋 두 나라가 등장하고 그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다. 이게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심판을 위해 사용하신 이 두 나라 에돔과 블레셋을 이제 일이 끝났으니 뭐 소위 말하는 처리해 버리시는, 심판해 버리시는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이 두 나라의 심판에 대한 공통적인 문장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들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2절과 15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15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자, 여기에 두 가지 공통된 문장이 무엇이죠? 원수를 갚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나라와 남유다 혹은 이스라엘 간의 원한은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들이 원수를 갚으려 했고 원수를 갚았는가? 먼저 에돔을 살펴보면 에돔은 여러분 단순한 이웃 나라가 아니죠. 에서가 에돔의 조상이고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었습니다. 즉 형제 민족이죠. 형제 민족이었지만 야곱과 에서의 이 갈등으로부터 시작된 원한은 이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우리가 에돔 너희들과 형제 나라니까 길만 좀 지나가게 해달라라는 부탁을 했는데 그걸 단칼에 거절하죠. 그러면서 조금씩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그 갈등은 이어지고 다윗 시대에는 에돔을 완전히 정복해 버립니다. 그래서 에돔 왕족인 하닷은 겨우 살아서 애굽으로 도망가는 사건이 벌어지죠. 따라서 에돔 입장에서는 이 다윗 왕조인 남유다는 형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멸절시킨 진짜 철천지 원수 나라가 돼버린 것이죠. 그런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블레셋은 어떤가요? 전통적으로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오래된 숙적입니다. 사사시대부터 등장하죠. 사사시대 때는 삼손이 쌓은 민족이었고 40년 가까이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나라입니다. 그들의 간헐적인 전쟁은 사사시대 이후 사울과 다윗 시대까지 이어졌고 다윗이 죽인 골리앗이 바로 블레셋 족속이었죠. 이후 남유다의 왕인 우시야, 히스기야와 같은 이 강한 왕들이 일어났을 땐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 남유다가 계속해서 블레셋을 공격해서 블레셋은 계속 열세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는 블레셋이 강해가지고 이스라엘이 고통당하고, 또 어느 때는 이스라엘이 강해서 블레셋이 고통당하고, 계속해서 싸움이 있었던 것이죠, 블레셋과는. 그런데 결국은 이 남유다가 우세를 점함으로 블레셋은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러한 과거의 역사를 가진 이 에돔과 블레셋은 자신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생각하는 이 남유다의 멸망이 자신들의 원한을 갚는 것이라 여기게 된 것이죠. 아, 꼴 좋다. 너희들 그렇게 되더니 결국은 멸망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자신들 생각에 우리의 원한을 갚았다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돔과 블레셋에게 진노하십니다. 왜 원한이 생겼는가 보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직도 과거에 얽매여서 복수하려 하고 또한 복수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책망하시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에돔은 형제에게 당한 일을 기억했고, 블레셋은 전쟁에서 자신들이 진 일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는 그 오래된 상처를 붙들고 결국 지금까지 와서 또 복수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에돔에게는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형제 나라에게 그렇게 공격받고 거의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블레셋에게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괴롭힘 당했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들의 원한은 결코 근거 없는 감정은 확실히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뿌리 깊은 원한의 근거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거의 근거들보다는 그들이 아직도 그 상처를 붙들고 복수를 선택한 것을 죄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그들이 과거의 그 상처를 아직까지도 부여잡고 결국 복수를 선택한 것을 죄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처를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복수는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복수는요,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심판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심판하시는 분은, 그리고 그 권한을 가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것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런데 에돔과 블레셋은 그 하나님의 영역인 심판과 그 원수 갚음을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행하려 했고 또한 행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죄로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돔과 블레셋에게 너희들 도대체 왜 화가 났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왜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나를 대신하느냐라고 죄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과거의 상처를 핑계 삼아 내가 이것만큼은 하나님께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며 마치 에돔과 블레셋이 심판의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행하려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 이것만큼은 제가 하나님께 양보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제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와 있는 삶의 영역이 있지는 않은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에돔과 블레셋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부분이 삶의 영역 어딘가 깊숙하게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과거의
그 어떠한 것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이 들어올 공간이 완전히 차단된 그 삶의 어느 부분, 어느 영역. 과거에 이렇게 행동했더니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어도 그것만큼은 하나님 안 됩니다. 저 또 그렇게는 못합니다. 라고 하며 마치 요나처럼 행동하고 있는 삶의 영역이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야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겸손하게 나의 마음 깊은 곳의 상처를 하나님께 들고 나가, 여러분 상한 심령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라고 하셨습니다. 들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런 쓴뿌리의 상처가 있니? 가지고 와. 나한테 가지고 와. 우리 같이 얘기하고 내가 너의 그 마음을 보듬어 주고 치료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상한 심령, 과연 내 과거의 어떠한 부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는데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